성도 여러분, 8월 13일 수요일의 새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풍성하고 깊은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이사야서 후반부의 위로의 말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엊그제 예고해드린 대로 이 위로의 말씀에 대해서는 주일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번 주간에 먼저 묵상하신 내용을 제가 또 이렇게 가져오게 되는 건데요. 이런 경우를 통해서 주일에 또 다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통독 가이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평소보다 통독 가이드에서 조금 더 시간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묵상 부분은 조금 평소보다 짧게 가져가려고 합니다. 사실상 오늘은 묵상이 2개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묵상은 이따가 55장을 가지고 하겠지만 이 통독 가이드 중에 53장을 설명하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내용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53장을 보실까요? 52장 끝부분에서 시작된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53장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52장 13절을 보시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52장 13절부터 14, 15절 그리고 53장으로 이어지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 중에서도 사실 가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도 이 53장을 쭉 읽어드리는 게 더 낫겠다 싶을 정도로 참 놀라운 이사야의 선포가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유명한 구절인 1절부터 6절까지만 한번 먼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연상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1차적으로 볼 때는 이 고난받는 종은 그 당대의 시온에 대한 형상화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형상화였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을 통해 명백하게 드러나느냐 하면 이 종의 노래,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는 42장을 보시면 확실해집니다. 자, 42장 조금 앞에 41장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나서 종의 노래가 시작하는데 42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바로 몇 절 앞에서 똑같은 단어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을 호칭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나의 종, 내가 택한, 너를 붙든다 이런 표현이 그대로 다 나왔는데 바로 몇 절 뒤에 그 종이 노래를 부르며 나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가 택한 사람을 보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 곧 이 시온이, 이스라엘이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그를 통해서 이방을 부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1차적인 의미입니다.
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스라엘이 사실은 이방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종에 대한 노래는 그대로 1차적인 의미만 가지고 해석하면 안 되고 조금 더 상상력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이 다 그렇듯이 여기에는 1차적이고 현실적인 차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2차적이고 미래적인 차원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이방의 빛이 된다 라고 하는 이 노래는 우선은 시온을 보며 적혀진 게 맞는데, 근데 이 노래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는가, 그 하나님 구원의 놀라운 원리와 방향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시온뿐만 아니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그곳에는 이 노래의 종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원리예요. 하나님의 구원 자체가 이렇게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거절, 대속의 고난, 순종과 죽음, 마침내 부활하고 승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거절당하고 고난당하고 그러나 순종하며 죽음까지 경험하고 부활을 겪게 되는 그 과정들을 다 거쳐간 것이고요. 이후로 이 이스라엘로부터 난, 시온에서부터 난 모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려 했던 모든 이들이 다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와 방향성이 가장 완전하게 드러난 사례가 바로 무엇이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53장도 고난받는 종의 비유도, 그리고 그 이전에 나왔던 모든 다 종의 노래들도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노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처음으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읽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곧 우리들이죠. 우리들의, 나 자신의 삶 속에 있는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3번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사실상 묵상을 했습니다만 이건 이제 통독 가이드니까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일단 해보죠. 나머지는 제가 주일에 좀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54장과 55장까지 통독 가이드 설명을 좀 더 드리고요. 55장의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4장은 또 다른 노래입니다. 이 위로의 말씀 속에 여러 노래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것이 방금 말씀드린 종의 노래, 시리즈 노래로 이어지는 여러 개가 나오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였고요. 그 다음에 이 54장에서는 회복될 시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노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종이 아니고 여성으로 형상화가 되어 있는데요. 1절 말씀 보시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역시나 마찬가지로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어떤 고난 속에 있는 여성이지만 그의 자식이 더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회복을 노래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회복될 미래의 풍성함을 노래하고요. 4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것을 노래하고 9절 10절은 영원한 화평의 언약을 노아의 홍수 이후의 언약과 비교하면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11절부터 17절은 그 언약으로 견고하고 영광스럽게 계속 보호를 받게 될, 그래서 공의가 그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놀라운 비전이 선포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회복의 비전 뒤에 다시금 하나님의 초청장이 등장합니다. 55장입니다. 이 모든 회복의 비전이 값없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면서 이 55장이 또 엄청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비나 눈처럼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런 대단한 말씀들이 가득 나오고 있습니다. 괜히 학자들이 이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까지의 기자를 가장 상상력이 풍부한 시인이자 선지자다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하나의 말씀들이 사실 다 묵상할 말씀들이거든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55장 6절 7절을 중심으로 그 뒤의 말씀들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6절 말씀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가까이 계실 때에 찾고 부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따로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멀리 계실 때도 있고 가까이 계실 때도 있을까요? 6절 말씀은 은연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거리를 좁히기도 하시고 벌리기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은 또 그와 반대되는 표현을 씁니다. 악인과 불의한 자가 자신들의 악한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절 말씀은 또 은연중에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고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기도 하고 벌리기도 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맞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실 때를 노려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까요?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을 반드시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분이시잖아요. 우리 요나에서 봤던 것처럼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하면 우리는 늘 용서를 받고 너그러이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옳은 신앙적인 이론이고요. 신학적인 교리입니다. 자,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것을 한번 경험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와서 머나먼 바벨론까지 오게 되는 동안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켜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난 수요신앙 강좌 9화에서 살펴봤던 바와 같습니다. 욥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경험이에요. 하나님을 불러도 마치 하나님이 계신 곳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불이 꺼진 빈집을 향해 부르짖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론과 현실은 맞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자, 이 말씀은 현실의 차가움 속에서 이론의 따스함을 느낄 수 있다라는 선포와 같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돌아간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유다가 멸망할 때처럼, 혹은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 찾아오게 되는 힘겨운 시기처럼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 나는 너희들과 다른 존재다. 나는 너희들에게서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거다. 하지만 단순히 먼 것이 아니야. 나는 너희보다 높은 것이란다. 나는 너희들보다 높은 차원에서, 하늘에서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으며 너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너희에게 다가갈 것이다. 나의 부재를 느끼던 그 자리에서 너희는 결국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하늘로부터 비가 내려 하늘로 되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양식을 만들어내듯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너희들 가운데서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반드시 이루어 낼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신 거예요. 혹시 삶의 힘겨운 시기를 지나가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 같은 시기를 지나가고 계시다면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느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오늘 말씀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은혜 중에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에 시작하게 되는, 우리 보게 되는 우리 수요신앙 강좌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